네, 우리 오늘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 사무엘하는 지금 저희 주일학교에서 지금 구속사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인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고,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그 뼈대를 근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 구약에 저희가 이제 살펴본 사무엘 상하는 통일 왕국 시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왕, 통치의 개념을 얘기하죠. 임마누엘, 통치, 왕. 그리고 백성, 두 번째로 백성, 세 번째로 땅에 대한 이 약속 가운데 왕, 즉 통치자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신실한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제 인간 왕으로서 다윗이 먼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백성에게 본을 모이고, 그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신실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통치하는 다윗 왕이 크게 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을 좀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정 통치를 거부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죠.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간들이 원해서 세우는 왕은, 인간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세우는 왕은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괜찮다, 그냥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데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제멋대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통일 왕국의 폐위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복된 나라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왕이다 라고 땅땅땅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하 2장에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수많은 아들들도 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능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하게 하셔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암몬 이제 자손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11장에 보면 10장에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있고 11장에서 보면 다윗 왕이 밤에 왕궁을 거닐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부하들만 나가서 싸워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달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안정적일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조심해야 하는데,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달빛 아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욕이 이제 막 불타오르죠. 그래서 그 정욕,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리자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숨기려고 계략을 짜게 되어지죠. 전쟁 중에 있던 충신인 우리아를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신한 지 얼마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이제 우리아가 잠을 자며 이제 관계를 맺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DNA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우리아의 자녀라고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아가 워낙 충신이라서 다른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편히 아내와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두고 다른 병사들을 이제 뒤로 빠지는 전술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는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5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것은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와 사랑하고 아주 아끼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부자가 자신에게 있는 많은 양 중에 그 한 마리를 손님에게 대접하기를 싫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암양 그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크게 격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자는 죽여야 합니다. 죽음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거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 왕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이 말한 대로 네가 지금 네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셔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1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한 다윗이 징계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애통하며 간구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5절부터 보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중병에 걸려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치셨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병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갈 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자청하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17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냐면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걱정을 한 나머지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다윗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다윗의 금식, 엎드림,
간구는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아버지로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철저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이래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중병에 걸린 아이 때문에 막 너무 상심한 나머지 당최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면서 신하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후에 그 상심의 정도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왕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염려를 했겠죠.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신하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채죠.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정말로 죽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죽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신하들이 그토록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음식을 먹이려고 할 때는 당초에 끔찍도 안 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왕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한 뒤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 이상한 거죠.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막 간구하던 사람이 아이가 떠났는데 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막 쇼크받아서 뒤로 막 혈압이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21절에 신하들이 묻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22절부터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간절히 간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3절의 좀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주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이를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는 형벌, 제가 지난주 우리 교사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유치부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는 형벌, 즉 버리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다르죠. 형벌은 죄에 대한 진노를 이제 퍼부으셔서 응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셔서 이미 심판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신자에게 받아야 할 형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형벌로부터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형벌하신다면 사실 아무도 살아넘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아주 큰 요인인 이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하시는 목적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죄를 짓게 될 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위해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 것도 신자에게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실이 사실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한 자신을 용서하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아이를 데려가시는 아픔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중에도 자신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막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아주 출중한 의사를 데려가서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마땅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거나 혹 왜곡하게 되면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가 어렵거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실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헛되고 때로는 어떤 선한 공로를 쌓아야 기도할 자격이 회복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죄성이 드러날 때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좀 해서 만일을 해야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피하기도 쉽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물러서고 싶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마 많이 연구하신 본문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고 사탄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던 죄인이었을 때 그때도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복음을 다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거나 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변함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성도는 징계하실지라도 모든 일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믿을 때 징계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적용점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징계하실지라도 모든 일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자비의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신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무 원망, 불편 없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징계를 통해 죄가 만든 결과의 심각성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자신이 바꾸거나 손댈 수 없다면, 그리고 이미 내 손에서 떠난 영역이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또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그 권한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선한 통치자이신, 선한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미 저질러진 죄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수 또 죄로 인해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주시는 징계라면 또 계속 떠올리면서 회개해야겠지만, 자신의 믿음 안에서 행하며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수습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꿀 수 없는 나의 권한을 벗어난 결과에 대해서 신자는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는 때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무능하시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24절부터 나오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징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회개하며 간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손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근데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의 명성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4절을 좀 한번 볼게요. 24절을 보면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해서 왕궁에 있는 다른 아내들을 제쳐주고 동침하는 일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위로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마 밧세바가 다윗보다 훨씬 더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마 자기 몸에서 난 자기 분신인 아이가 죽었으니까 많이 슬퍼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아끼며 동침을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밧세바는 다시금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철저히 회개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징계로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아들에게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위로하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파생된 것인데 평강,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 평화. 그래서 이 이름이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가져다주는 왕이 돼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다윗 이후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됨, 그리고 안식, 평강을 최절정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은을 돌처럼 차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해서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뿐만 아니라 최신 무기와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조약 맺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최절정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통치자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말해주므로 한 번 더 그 아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평안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을 주셔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11장에서 언급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수많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주심으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쳐서 랍바를 거의 다 점령합니다. 거의 다 점령해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윗 왕이 직접 오셔서 이 랍바를 점령하는 일을 마무리 지으라 이렇게 청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를 따르면 전쟁에서 상대 진영을 점령하면 그 전쟁을 선두에서 이끈 사람에 의해 승리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요압 장군이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면 그 도성이 요압 장군에 의해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요압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왕이시여 내가 다 싸워서 거의 다 점령했으니까 다윗 왕은 오셔서 마무리만 하면 된다. 마무리를 해서 도성을 점령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이 전쟁의 승리자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원래 요압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랍바로 가서 점령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명성을 얻도록 요압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깊은 골짜기에서 추락하는 경험을 하고 순간의 실수로 큰 죄를 저질렀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명성을 높여주시는 것뿐만 아니죠. 30절, 31절을 보면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30절에 랍바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혀있는 금관을 벗겨서 옵니다. 근데 당시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로 30kg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린아이 몸무게 정도니까 굉장히 아주 값비싸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값비싼 이 금관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31절에는 랍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데리고 와서 톱질과 곡괭이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전리품들을 받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다윗의 명성을 높이셔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평강을 회복시켜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자 철저히 회개한 거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삶을 살았는가는 나중에 다윗 왕이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죽기 직전이죠.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한에 막 떨고 있을 때 신한 사람이 제가 젊은 여자를 좀 보내줄 테니까 좀 이렇게 안고 같이 좀 이렇게 몸을 좀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양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철저히 다윗은 회개를 한 사람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받고 그녀가 낳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솔로몬을 통해 위로하셨듯이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는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앗아가지만 회개하면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의 의무만이 아니라 또 성도가 가진 놀라운 특권인 거죠. 두 번째로 회개한 성도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랍바를 점령하면서 보석 박힌 왕관과 또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노동을 동원할 만한 많은 암몬 백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쟁의 승리자로서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신자가 참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구하는 영광은 많이 가지고 소유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영광이 아니죠. 참된 영광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구에게 주시냐면 오직 자신을 낮추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위축되었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리는 복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참 승리를 얻고 신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물대인 농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명식 찬양 그 사역자님의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라는 찬양을 하는 건 아닌데요.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아멘.